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 전주 4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1월 1일이 태양력으로 보면 1월 1일이 신년으로 새로 시작한다면 교회력,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림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시작으로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 교회의 모든 순서,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 초가 혹시 보이시나요? 앞에 초를 보게 되면 이 대림절 초가 하나하나씩 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초의 의미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의미로 이제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 초를 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림절은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절기. 그러나 우리는 보통 대림절 하면 그냥 성탄절이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림절은 세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현재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림절은 시작. 대림절은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현재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그냥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연말이 온다. 성탄절에 뭐 하겠네. 뭐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현재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내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이고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절기임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종말까지도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름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톨색도 보라색이잖아요. 제가 보라색 스톨 하는 때가 또 있죠. 사순절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에도 이 보라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그냥 성탄절이라는 기쁨에 연말 연시에 그 약간 취해서 조금 축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슬픈 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그 모든 걸 포기하러 오신, 사실은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더 은혜로운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혹시 본문 펴져 있나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여기 17절 바로 위에 혹시 성경 여신 분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자,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이르시다? 세 번째 이르시다. 우리는 세 번째 일어난 얘기 듣고 딱 궁금한 게 생기죠? 첫 번째 언제 이르셨지? 두 번째 언제 이르셨지? 아마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언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여러분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화면도 있는데 성경을 여셔도 좋아요. 16장 21절 16장 21절 자, 16장 21절 자,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첫 번째 순한 예고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가? 그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13절 보시면 16장 13절에 보니까 소제목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하다? 그렇죠. 베드로가 여기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이시니이다? 아들이시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래 맞아 잘 고백했어.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때를 맞추어서 주님께서 바로 21절에 보면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야. 나 고난 당할 거고 죽임 당할 거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그래서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고백을 이 예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무엇하여? 붙들고 예수님과 항변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십니까?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 베드로는 몰랐죠.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가 임금 되기를 바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 되기를 바랬거든요. 왜요? 여러분 14장 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14장 13절 14장 13절 소제목을 보니까 몇 명을 먹이시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죠. 15장 보세요. 더 앞으로 와서 15장 32절 15장 32절 몇 명을 먹이시다? 4,000명을 먹인 사건.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예수님이 빈들에 엄청난 것을 먹이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있느냐? 17장 보세요. 17장.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17장 22절.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더 앞으로 한 번 더요. 뒤로 넘겨줘야 돼요. 네, 뒤로.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도 다시 이르시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해요. 똑같아요. 이때도 바로 앞장에 보시면 17장 첫 번째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3번을 말씀하세요. 감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0장으로 넘어가셔서 20장에 넘어가시면 20장 17절에 19절에 결국은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한번 보세요. 다시 20장 넘어오셔서 17절, 18절, 19절. 그래서 결국 19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저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언제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제자들은 자꾸만 18절, 19절 전반부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죽을 거래, 조롱당할 거래, 채찍질 당할 거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래. 주님의 고난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가 다름을, 또 다른 결과가 있음을 주님은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뭐냐? 제3일에 뭐하리라? 뭐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앞에의 과정이 아니라 그 앞의 과정은 나에게 있을 것이지만 너희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지만 결론은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제가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순환 예고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라는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지만 순환 예고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예고, 고난의 예고만이 아니라 살아날 거라는 예고, 다시 일어나겠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예고가 있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주목해 달라. 저걸 좀 집중해 달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 모두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죠. 세 번 모두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지금 들어라,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고난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약속의 미래가 있음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만 오해해요. 고난, 십자가. 여기를 듣는 순간 마음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은 부활의 이야기,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 고난 싫은데, 나 십자가 싫은데 그러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시작.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제자들은 죽음의 시선을 가졌다면 주님은 부활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시선을 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힌 상황, 사람의 문제, 몸의 연약함, 혹은 마음의 상처, 어떤 불안감, 두려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너머를 보기를 바라세요. 그 막힘의 너머, 너의 연약함의 너머, 너의 상처의 그 너머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너머를 볼 때 결국 제3일의 아침을 볼 것이다. 제3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지금 막혀 있느냐? 지금 묶여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죽어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곧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일어날 것이다. 언젠간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현실을 보고 있으십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만 보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시간이 지나고 그 3일이 되는 그때가 되면 살아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장 11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화면도 있긴 하지만 혹시 성경을 또 직접 보면 더 좋아요.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11장 25절부터 볼게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에 집중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에 매여 있어요. 죽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다. 잔다. 그렇죠? 찬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어떤 사람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에 매여 있지 마.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잘 모르겠어. 부활은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근데 여러분 생명에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생명.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듣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모든 흙은 흙으로 만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땅에 묻으면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흙 속에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죠. 생명을 가진 씨앗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모든 흙은 흙을 다 덮어버리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생명을 가진 씨앗만큼은 다시 그 흙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싹을 틔우고 흙의 중력을 이겨내서 다시 일어나죠. 생명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믿으란 얘기예요. 생명이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나도 생명 가진 존재가 되면 또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듯이 예수가 살아났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임을 알게 되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렇죠. 생명을 가진 자 옆에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앞에 화면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신약 249페이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살린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나를 살린다. 그 생명이 죽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은 내가 죽어서만 살아나는 마치 내 육신은 죽고 영혼이 살아 천국 가는 부활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성령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눌리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 죽음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세요. 성령은 죽은 마음을 살리십니다. 죽은 관계를 살리십니다. 죽은 소망을 살리십니다. 죽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죽은 마음이 있다면 죽은 관계가 있다면 그 소망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가 있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오늘 작은 부활절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이것이죠.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질병,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 지금의 관계의 상처, 사역의 무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다? 부활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요. 마지막은 승리임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꾸만 질병에 집중해요. 어려움에 집중해요. 상처를 바라봐요. 그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 그 예수의 능력을 붙잡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가집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무너져도 다시 회복되며 멈췄어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전에 제가 사순절 보내면서 말씀드렸죠. 사순절 그 40일, 예수님의 부활 앞에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뺀다고. 왜? 주일은 부활절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아침, 주일을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힘드셨잖아요. 지난주 어려우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좌절했잖아요. 실망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죽었던 나가 다시 일어나는 꿈틀거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나아갑시다.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걱정, 근심, 열의 머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소망을 가질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 본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신앙으로 보면 역으로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내 맡겨진 사역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어려운 자리, 때로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을 때 있고, 때로는 공부하기 싫을 때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터벅터벅 자신 있게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 내일부터는 삶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담되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게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겁지만 감당해야 하는 사명,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져야 하는 가정,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을 당당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는 자만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요 승리입니다. 시작.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요 승리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눈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성도님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성도님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네, 이겼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겼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이미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능력이 임했어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나에겐 부활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 이미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올 한 해 당회를 앞두고 우리 온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 그 부활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긴 것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에
그 주님의 은혜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갖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힘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 갖고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내일부터 시작된 내 삶의 자리에서 더 멋진 인생, 굴복하고 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